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의도와 생각이 아니고 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시고 싶으신 그 의도와 주님의 그 자체를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바이블을 쓴 제자와 사도들의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정확한 의도를 밝히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약 성경에 목자로 나타나시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그분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시편 23편.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100편 3절.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다음은 신약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그 주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구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히브리서 13장 20절.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을 때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이 따로 계시고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그 평강의 하나님은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 하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시고 또 그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선하신 일을 하시고 너희를 만족하게 하사 이렇게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 인성을,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런 일들이 평강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으로서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로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 자신을, 그 거룩한 영이 육체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시고, 결론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쓴 바울의 의도는 그 구약에서 목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죽으신 그 인간으로서 오신 하나님 자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이 나타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다 이루셨다는 그러한 의도로 바울이 썼고, 그러한 의도로서 쓴 바울의 의도를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바울의 의도 대신에 이 세상의 바벨론의 교리의 그러한 의도로서 성경을 보고 또 원본의 성경을 해석해서 썼다면, 우리는 저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그 여기서 말씀하신 평강의 하나님과 따로따로 구분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오해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바이블 해석도 그랬고,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님도 그 신학교에서 그러한 교육을 받으셔야만 목사님이 되시기 때문에, 또 그러한 바벨론의 종교의 크나큰 세력들이 이미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후부터 너무나 크게 성장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것은 너무나 크게 영향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성경은 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이 성경 구절들이 그러한 정확한 의도로 보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의 압력과 그러한 모든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해석과 그 선입견대로 바이블을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저와 또 그런 점에서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듣고 계신다 해도, 그분들을 절대로 비판하거나 또 정죄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러한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저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오해했었던 시절과 그 후에 또 진정으로 그 주님이 의도하시고 사도들이 의도한 대로 성경을 읽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차이점을 발견하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대단하신 것이고요. 그런 마음에서 저는 권면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 비판이나 정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가 다 다르고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따로 떼서 진짜 성경이 과연 그러한지, 우리가 성경을 필터로 우리 스스로 말씀을 보고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론 많은 좋은 목사들이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목사님들조차도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채로 설교하시기 때문에 많은 성교들은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저절로 믿고 그들 스스로 성경을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그 목사님 말씀만을 그냥 믿고 본다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하는 그러한 능력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 두려울 정도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공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스스로 오실 정도의 그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을 그냥 예사롭게 볼 수 없고 또한 말씀을 우리의 생각이나 선입견이나 세상의 가르침으로써 해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말씀으로써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목자장으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제 구약에서 반석이신 하나님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사무엘기상 2장 2절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사무엘기하 22장 2절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이사야서 17장 10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초목들을 심고 낯선 가지들과 함께 그것을 세우며.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시편 18편 2절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시편 89편 26절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니이다. 이제는 신약 구절들 통해서 반석이신 하나님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계로 침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면서 죽음을 통과하면서 또 다시 그곳에서 구출되면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만나죠. 우리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다음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남편으로서 표현되신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예레미야서 3장 14절. 주가 말하노라. 오 타락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으니 돌아오라. 예레미야서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호세아서 2장 16절.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나를 이시라 부르며 다시는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이시는 남편을 뜻합니다. 다음은 신약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4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미 이 당시에도 다른 예수를 선포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다음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자의 직분으로 나타나신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6편 13절. 주 앞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오시되 친히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로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자신의 진리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로다. 이사야서 33장 22절.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시요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제는 신약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그 주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신다는 그런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우리 인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은 육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오시고 그것을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곧 하나님 자신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심판하노니 하셨지만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영을 통해서 그 뜻을 구하고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50절에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이가 계시느니라 하면서 조금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이는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데 또 심판하는 이가 계시느니라 하면 또 다른 분이 심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이런 귀한 성경 구절들을 번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확히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오실 때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육신으로서 거룩한 영이 육신으로서 오신다는 얘기고, 그 분은 곧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은 아버지가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서 심판하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이고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면 이 번역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이 글을 주신 거룩한 영께서 진정으로 그 의도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사도행전 10장 42절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또 하나님 따로 또 심판자로 정하신 이 따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지만 우리는 그 전 구절에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자라고 하신 그 구절, 그 맥락대로 이 구절을 이해하면 됩니다. 거룩하신 영, 그분께서 육체로 오셔서 심판자로서 심판하신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이 구절도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 거룩하신 영께서 한 육체를 예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곧 자신이 육신으로 오셔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령하노니. 이 구절도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곧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데 잘못 번역된 것이고 주 예수님, 하나님 앞, 곧 주 예수님 그리스도 앞 똑같은 카이, 히브리어로 카이, 곧 이분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여기서는 바로 잘 번역했습니다. 주와 의로우신 심판자로 번역하지 않고 원본에 있는 것처럼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 그러니까 이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일정하지 않게 어느 때는 제대로 번역하고 어느 때는 오해를 줄 수 있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저도 참 많이 혼란을 입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계시록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니이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이다 하더라.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히 압니다. 이제는 메시아 그리스도 곧 성육신의 하나님 임마누엘로 오실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서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것은 그 훗날에 성취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후에 나온다는 그러한 예언하였고 신약 성경 때 그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구체적인 의미로서의 임마누엘은 성육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와 같이 함께 거하신 그 성육신 하시고 그 사역을 하셨던 이 지상에서 계셨던 33년 동안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 마음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지만 지금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었던 그 기간, 그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을 특정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직책들과 타이틀이 더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이름, 직책들을 알아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구약에서 금하셨던 그 타이틀과 신약에서 말씀하신 타이틀이 맞아 떨어지면서 그분이 한 분으로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많은 직책들이 한 분, 하나님을 뜻하고 있고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그분의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